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16절에서 17절은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학식이 뛰어나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바울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복음에서 우선순위에 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족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절은 복음을 총정리한 요약으로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는 데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죄 많았던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믿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천주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믿음보다는 행위를 앞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것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로서 구원이 없다고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죄가 없다 하며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방탕하며 부패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단도 믿지 않는 자도 거짓 선지자도 거짓 증언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진리와 함께 복된 경건한 생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이미 만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미 인간 마음 속에는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안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시인하기 싫은 것, 인정하기가 싫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이냐? 이따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거역하는 건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간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는 근거의 이유는 인간의 마음 속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 죽음의 문턱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부처를 안 찾아. 다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봐야 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믿음의 결산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의 결산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은 죽을 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 핑계될 수 없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이 자연의 이 계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홍수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지 인간은. 그래서 천지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까지도 알고 있지만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보고 믿으려고 한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주 절에 가면 괜히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경건해져. 왜? 그 앞에 뭐 돌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큰 게 앉아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를 오니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맞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깨닫기 이전에 교만해요. 교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옳다는 거야. 그만큼 교만해. 그러나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의 지난 날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선택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믿더라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렇죠? 우상 봐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그거 보기러나, 입이 있어도 말하기러나, 귀가 있어도 듣기러나. 맨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이게 돌덩어리 같은 인간이 있다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들은 예수를 찾고 부르짖고 야단인데 멀뚱 앉아가지고 이 사람 기도하는 거 저 사람 기도하는 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냥 세월만 낭비하다가 그냥 가. 또 예배 시간 내내 조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은 항상 졸아.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서, 성령과 감화가 안 돼서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집구석에서 성경을 안 보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경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라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 하루에 한 기절 정도는 생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과 지혜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다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왜 누가 만들었는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는 절대로 안 믿어.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도 바위 앞에서 기도하든가 어떤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든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은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믿지 주먹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은 왜 믿어? 내 마음은 왜 믿어? 내 마음 한쪽에 아무리 내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사람이고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일지라도 한쪽엔 하나님이 계신 의로운 성결의 영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내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뭘 이겨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지성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지식 속에, 이 지성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했나,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뭘 하나 발견하지 않아? 이제 발견하면 그걸 자기 자랑하는 거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죄가 많아. 아주 죄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말씀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만 인간은 자기 사상에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만도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인간은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쓸데없는 우상 숭배와 같은 허망한 것을 찾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은 먹기를 감아놓고 아주 음란하고 그들은 방탕해요. 삶이 문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련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끈질긴 믿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본절에서 지혜란 죄로 오염된 것이며 영적 진리에 대하여 전혀 깨달음도 없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적 지혜는 뭐요? 정욕이고 탐욕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오만하고 방자해. 그래서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높여.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받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돌을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믿음의 지혜, 성령의 능력의 지혜를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산에 가서 나무에게 비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비는 건데, 또 하늘 산에 있는 돌에 비는 것도 다 하나님 창조물의 솜씨인데 거기 가서 비고, 또 바닷가 강가에 가서 비로 물 보고, 그것도 하나님 창조물. 새와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은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 그리고 그곳에 빌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우상 숭배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로 정신을 빼앗기고 인간은 썩어져 갈 것에 연연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죄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할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